오늘 창세기 30장 벌써 30주가 됐네요. 그죠? 참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30장 1절에서 43절 역시 이제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귀환하는 장면, 귀환까지는 아직 아니었지만 그 내용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0장은 여전히 뒷부분에 이제 속임수란 주제가 이제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중심이 되면서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타지에서 이런 부유함을 얻게 되는가, 이것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지지만 족장 혹은 그 신앙인의 어떤 속임수, 잔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 선 혹은 풍요로 바뀌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메시지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묵상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나, 특별히 이제 나머지 12명의 아들 가운데 이제 그 4명이 이미 태어났고, 나머지 이제 8명 중 오늘 이제 7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장면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역시 그 아들들의 이름 속에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풍요가 이제 이어지는가를 더 살펴볼 수 있으니까 이어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이 이제 1절에서 24절, 두 번째 단락이 25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24절 이 첫 번째 단락은요, 29장 그 야곱의 편의 부분이죠. 31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부터 주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야곱이 이제 그 라헬을 좋아했죠. 레아, 첫 번째 아내보다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결혼 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지고 레아 첫 번째 아내에게는 태를 여시고 두 번째 아내 라헬의 태는 닫으셨습니다. 임시적으로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레아가 4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레아의 이제 4번째 아들이 이제 예후다, 유다죠. 히브리어로 예후다라고 부르는 건데, 이 의미가 야다, 찬양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 불안한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4명의 아들을 낳고 4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의미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레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 이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결과가 이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자손의 풍요가 이제 공급되고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30장 1절에서 24절도 이 긴장 관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시지 않았나. 목적은 그 가정에 우리 앞단락에서 본 것 같이 뭐죠? 평안과 자손의 풍요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속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내용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죠. 그런데 그중 한 명, 베냐민 막내 아들은, 여러분들 창세기 35장에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가나안 땅에서 베델 근처에서 낳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은 저 하란 땅에서 낳지만 마지막 막내 아들은 이제 가나안 땅 베델, 그 돌베개 비고 잤던 그 부근에서 낳고 이제 라헬이 죽기 때문에 이제 그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이 여기서 이제 다 태어나는 장면을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30장 1절을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제 라헬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막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이제 그 라헬의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그 아래 문맥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9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네 명의 레아가 첫째 아내,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의 언니죠. 그 네 명의 아들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이제 지었잖아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금방 말씀드렸냐면 레아의 평안과 위로가 되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30장 1절을 보니까 레아에게는 그 네 명의 아들들이 위로와 평안이었지만 라헬에게는 어때요? 시기를, 자기 친언니를 시기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친언니를 이렇게 시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들을 4명을 낳았으면 적어도 5년 내지 8년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난 거예요. 5년 내지 8년 동안 언니는 아들을 4명이나 낳는데, 자기는 뭐요?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 아는 동안.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동안 이제 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쨌든 언니 레아가 특별히 라헬을 그렇게 자극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라헬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그 라헬이 자기의 어떤 그 시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그리 추천하지 못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죠?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의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죠. 사실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여종의 아들인데 그걸 자기 아들 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아들이죠. 야곱에게는 5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자식이 없었던 원통함을 하나님이 판결하셨다라는 의미로, 이제 판결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딘이에요. 딘. 근데 그 이름을 따다가 단이라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7절에 보니까 2번째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이제 6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에게. 이름을 납달리라고, 히브리어는 납탈리 이렇게 탈로 이렇게 발음하는데 납탈리 이렇게 했는데 8절에서 이제 그 납달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우리 한글 성경과 좀 뉘앙스가 다르고 차라리 이건 원문을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원문을 번역해 봤습니다. 원문에 뭐라고 되었냐면 납툴레이 엘로힘,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경쟁, 이런 단어가 여기 들어 있어요. 납툴레이 엘로힘 넵탈레티에서 내가 싸워왔다. 하나님의 경쟁을, 하나님의 싸움을 내가 싸워왔다. 의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문장이 뭐냐면 임 아호티, 나의 언니와 함께 감 야콜티, 내가 가능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 의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을 가져왔냐면 앞에 말이죠. 하나님의 경쟁을 내가 싸워왔다. 하나님의 경쟁이 뭘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경쟁을 아주 큰 전쟁이라고 의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큰 싸움을 내가 이겼다. 언니와 함께 큰 싸움을 이겼다. 언니에게 큰 싸움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경쟁이라는 말이 그렇게도 의역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이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경쟁에서 언니로부터 이겼다라는 말은 마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오는 측면에서 자기가 언니에게 이겼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실은 다릅니다. 언니는 자신의 뱃속에서 4명의 아들을 낳았죠. 자기는 어때요? 2명의 아들을 가졌지만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고 자기 여종이 2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숫자로도 결코 이기지 못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기지 못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환심을 돌릴 수 있었다는 거죠. 야곱의 사랑을 다시 자기 쪽으로 돌리지 않았나, 그거를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방도 말씀드렸죠. 아들 둘을 낳으려면 기본이 뭐예요? 3년에서 4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그 많은 시간을 큰 언니에게 이제 빼앗겼던 그 야곱의 사랑을 자기 쪽으로 돌렸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라헬은 여전히 지금 레아하고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반면에 이제 레아는 그동안 출산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또 이제 라헬에게 이제 그 사랑이 몰려가다 보니까 위기 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서 역시 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의 아내로 두죠. 그러니까 동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름이 이제 갓,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아셀, 이렇게 되죠. 각각의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요. 갓은 이제 큰 행운이라는 의미에서 따왔고요. 그 다음에 아셀은 이제 행복이라는 뜻에서 의미를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딱 통해서 보더라도 다시 한번 뭐예요? 큰 행운과, 그러니까 실바를 통해서 큰 행운과 행복을 다시 차지했다. 어떤 이런 이제 그 사랑을, 야곱의 사랑을 다시 받아왔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여전히 첫 번째 그 4번의 아들을 낳을 때하고 조금 다른 게 안정감을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는 동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렸고요. 야곱은 이제 총 8명의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내가 경쟁함으로써 아내가 4명으로 늘고요. 그죠? 자녀가 아들이 8명이 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이제 르우벤이 들에서 이제 합한 채를 이제 발견해서 꺾어다가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합한 채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그 불임치료제로 알려져 있고요. 또 정력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르우벤이 그 레아의 어머니의 어떤 그 염려하는 부분을 알고 이제 들에 갔다가 합한 채가 발견이 되니까 그걸 꺾어다가 어머니한테 이제 선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장면을 라헬이 봤어요. 이 라헬이 이제 시기심이 있어서 언니의 그 합한 채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뺏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하루는 내 남편을, 야곱을 빌려줄게. 이렇게 해서 합한 채를 뺏어오고 야곱을 이제 그 언니에게 주게 되는 거죠. 하루 합방하게끔 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일이 아주 묘하게 벌어집니다.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이제 언니 레아의 방으로 간 후부터 레아는 그 아들을 2명을 생산하게 되고 딸 1명을 생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째 아들, 그러니까 그 레아의 5째 아들이죠. 이름이 이사갈이죠. 그 다음에 6번째 아들은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딸 디나까지 이제 생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째 아들 이사갈은요, 원래 사카르라는 단어에서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카르가 이제 임금, 싹이라는 뜻인데, 이제 뭐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내 여종을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불하셨다라는 뜻으로 임금, 싹이라는 의미로 이제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제불론이에요. 근데 제불이라는 말이 거주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자발이라는 동사, 그 이제 본문에 보면 자발이라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자발이라는 동사가 높이다, 사람의 지위를 높이다, 혹은 여자인 경우에는 법적인 아내로 그 만들다,
그러니까 정실 부인으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자발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불론이라고, 이제 스불론, 우리말로는 스불론이지만 히브리어로 제불론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이제 6번째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 남편이 나를 이제 부인으로 인정해 주겠지. 그리고 이제 성경 본문에는 뭐요? 남편 야곱이 자기와 이제 거주하게 살겠다고 이제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뭐야? 10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이런 한 가정에 이제 애정의 반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큰 불화가 없이 이렇게 10명의 아들들을 낳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한 명의 자식도 못 낳은 라헬이 이제 첫 번째 아들을 탄생하게 합니다. 요셉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23절을 보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물론 학설이 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이 아사프라는 단어에서 온 것 같아요. 아사프라는 단어가 없애다, 제거하다 이런 뜻인데 이제 라헬이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치욕,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치욕을 없애주셨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요셉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아사프 동사에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이제 문구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25절입니다. 25절을 읽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창세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족의 생명과 더불어 이제 모든 인류의 구원에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요셉을 야곱이 낳자마자 25절에 어떤 생각을 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일종의 어떤 그 야곱의 입장에서 뭐 안정감을 찾았다는 얘기도 되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됐다라고 인식하는지도 모릅니다. 25절 제가 읽고 25절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귀환하는 게 바로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하는 역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한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25절은 뭐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때 이제 히브리어로 생각하다는 말이 짜칼인데 짜칼이란 말은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근데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시다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기억하셨다고 표현할까?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기억하다 짜칼이라는 동사가 연합이 되면 뭐를 나타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표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25절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야곱이 하란 땅으로 왔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죠? 아내를 얻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 아내를 얻기 위함이라는 어떤 표면적인 이유는 이미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명의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인 위협은 뭐였습니까?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음으로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서를 만나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이제 뒤에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 그 어떤 명목상의 이유들은 다 해결이 됐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을까? 우리 앞에서 본 것 중에서 하나의 이유를 찾으면 이제 드디어 라반의 집안에 아들들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어느 정도 노동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도 이제 안정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야곱이 떠나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모든 시점들이 다 맞아떨어져가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고 적절한 시간이 되어서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떠나려고 한다는 거죠. 야곱의 이런 요구에 28절에 라반은 자기에게 품삯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거를 보면 지금까지 라반, 자기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야곱을 부려먹는데 그렇게 적절한 싹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보면. 그런데 이제 30절에서 야곱은 아니다, 내가 싹을 더 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세우기 위함이다. 자녀도 이제 많아졌고 아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을 세우고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고요. 라반이 잡습니다. 야곱을 잡아서 조금 더 일해 주기를 원했고, 그 요청에 따라서 좀 더 일하기로 하고 품삯을 받기로 하는데, 품삯을 어떻게 정하냐 하면 어떻게 하죠? 반점이 있는 가축들은 야곱에게 속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35절에서 36절 보니까 라반이 또 꾀를 부리죠. 속임수를 부리죠. 현재 있는 그 아롱진 것 점들이 있는 짐승들을 다 골라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목양할 나이가 된 거죠. 맡기고 그 본진에서 3일기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서로 격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주기 싫은 거예요. 한 마리라도 더 주기 싫어서 격리시켜서 아들들에게 맡기고, 나머지 이제 그 색깔이 괜찮은 가축들을 야곱에게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37절에서 42절 보니까 야곱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반점 있는 가축들을 골라내냐 하면, 튼튼한 튼튼한 양떼들이 이제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가지를, 신풍나무 가지라든가 이걸 뺏겨서 이렇게 물 마시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세워둡니다. 그랬더니 이제 새끼를 낳을 때 반점이 있는 새끼들이 나왔고, 그리고 약한 양떼들, 가축들이 이제 새끼를 뵐 때면 가지를 두지 않아요. 그랬더니 온전한 색깔의 이제 가축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튼튼한 이제 가축들은 다 야곱의 소유가 되는 거고, 조금 부실한 가축들은 다 누구가 되는 거예요? 라반의 이제 소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속임수라는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만 31장, 다음 주에 보실 31장 1절에서 16절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 방식은 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스스로 속임수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그것을 실행한 것처럼 야곱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그때 가서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죠. 야곱이 껍질을 벗긴 가지를 물구이에 이렇게 두었다. 물 마시는데 이렇게 두어가지고 점이 튼튼한 가축들이 점이 생긴 새끼들을 낳도록 유도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품삯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라반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생명도 관장하시는 게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불행히도 성경에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설명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나무 가지를 뺏겨가지고 옆에다 세웠다 하더라도 점 있는 그 가축들이 생긴다는 이유를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뭔지.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학설수로 있을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반점이 있게끔 태어나게끔 한다는 것은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 야곱의 몫으로 하기로 다 결정이 돼 있었고, 이 얘기는 나중에 31장 가면 하나님께서 제안했다는 걸로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해석하는 게 여기서는 일단 맞아 보입니다. 그랬더니 43절 그 결과가 나타나죠.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이게 결과예요. 예.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타지에 가서 아무리 외삼촌이라도 타지에 가서, 그리고 이제 이 삼촌이 그렇게 잘 대해준 건 아니에요. 보면 문맥상 보면 타지에 가서 이렇게 아내가 4명, 자식이 11명, 디나까지 하면 12명, 그죠? 그리고 노비, 낙타, 나귀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내용이 30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뭐요? 생명 탄생과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 내용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양떼들, 가축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가정에 풍요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된 그런 축복이 임했으므로 자연스럽게 뭐요? 물질적인 풍요도 함께 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관장하셨다? 하나님이 관장하셨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결과를 말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이 그 생명과 물질의 풍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30장의 주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진리, 교회에서 늘 말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 되거든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단으로 우리의 풍요나 그 어떤 평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말을 바꾸면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막 그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 우리 노력으로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가끔씩 이걸 많은 부분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